성경인데요. 이 아모스는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중반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한참 할 때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좀 살기 괜찮은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살기가 괜찮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더 풍요로웠고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심각하게 타락해서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신앙이 이렇게 마음에 깊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을 누리고 더 풍요한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기근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비참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모스가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뭔가 환경이 괜찮고 이럴 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잘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게 들어오지를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들이 그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기근에 대한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풍요롭고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삶이 그냥 괜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아이들이요 갈수록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갈수록 그 영적인 그 기근의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고 왜 지금 괜찮으니까 이런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근, 이것이 더 크고 어려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오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오는 기근도 참 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먹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없지요.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뭐 먹지 못해서 오는 기근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그것도 힘겨운 사람들의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세상에 우리가 음식에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못함보다 더한 것은 말씀에 기근이 생겨서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할 때 오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서 기독교인들은 음식에 대한 그러한 갈증보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더욱 느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기근이 있으면 그들 가운데 큰 문제가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평화로울 때에도 말이지요, 부지런한 농부들은 비 올 때를 준비해서 뚝을 쌓고 준비를 해요. 부지런한 농부들은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으면 그 물길을 트고요, 비가 적게 올 것 같으면 그 또랑물이 논으로 들어가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기근을,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갈 때 지금은 그들의 인생이 괜찮은 것 같아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곧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근의 그 말씀의 그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믿음의 기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혹시 이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여타 저타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되돌아보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기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그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뭐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정작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찾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그 말씀을 얻을 수가 없는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하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다? 헛된 것뿐이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근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기근의 그 습관과 삶이 가져올 결론입니다. 그 길을 발견할 수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시기해졌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그 가족에서부터 그 당시에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은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살리지 않으면 차후에는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을 찾을 수 없고, 말씀을 찾을 수 없게 희귀하여지면 그 백성이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근을 지금 피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기근은 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을 피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기근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영적인 기근을 경고하는 것은 그거를 뭐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죠? 경고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을 가다가 가지각색의 교통 표지판이 있죠. 그죠? 가지각색의 교통 표지판은 왜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가다가 턱이 있으면 턱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너 조심해. 저기 턱흥하면은 문제 생겨. 커피 쏟아. 뭐 그런 거 경고하는 거잖아. 그죠? 가다 이렇게 굴곡진 곳이 있으면 또 이렇게 S자도 그려놓고 막 그랬잖아. 야, 여기 빨리 달리면 안 돼. 가다가 차가 씩 돌 수 있어.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렇게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경고는 그 턱에 걸려 넘어지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는 건요, S자 코스에서 차가 전복되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그 턱에 걸려 좀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고, 경고한다는 그 S자 코스에 차가 돌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경고하는 것은 그 자리가 위험하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기근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 영적인 기근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오늘 더불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뭘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을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1년에 책 한 권에 안 읽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요즘 대학생들 책 읽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유학을 가도요, 책을 안 산대요. 저도 언영이 보고 깜짝, 책을 전혀 안 산대. 왜 안 사냐니까 다 PDF로 해가지고 딱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 서재에 책장이 필요 없다 그래요. 책장이, 왜냐하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책이 다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유학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려면 책을 사면 책 살 돈이 많이 들어가다. 아빠 책 하나도 안 사요. 책 사는 게 없대 요즘 애들은.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으면 다 찍어가지고 PDF로 해서 다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렇게 책을 읽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읽든지 책을 읽든지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 근데 요즘에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데, 한국교회가요 80년대 90년대 사실 부흥회도 많이 했지만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한국교회의 그 신앙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마다요 다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말씀에 그 묵상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각자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 감리교에서도 하늘 양식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1년 365일거리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드리고 제가 문자로 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내드리면 다 읽고 계시죠? 어떤 분은 읽고 은혜 받은 모습을 보내오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어느 날 자기 너무 힘들 때 그것을 읽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보내주시는 거 제가 오래간만에 처음 읽었대요. 말이 이상하지? 오래간만에 처음 읽었는데 거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답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장문의 말씀을 써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80년대 90년대 그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성도들의 신앙적인 수준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듣고 이러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절이 되었든지 두 절이 되었든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뭐 한다는 겁니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탱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데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뛰어난 게 별로 없어요. 따져보면 스펙을 다 살펴보면 모세가 훨씬 낫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붙잡고 살아가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반대할 때도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적들을 만날 때도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할 때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적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영적인 기근을 이겨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준비해야 되고요. 목사는 그 일을 열중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입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영적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기근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새벽 기도를 나와라, 심야 기도에 나와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목회자가 얻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심야 기도로 나오고 새벽 기도로 나오고, 아니 그 시간에 못 나면 다른 시간에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는 365일 열려져 있으니 아무 때나 내가 오고 가다가 출근하다 퇴근하다가 커피 마시러 나왔다가 교회를 들려서라도 잠시 잠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소통의 장소로 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왜 그것이 중요한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가면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올 때요, 기도회 하기 전과 기도회 한 다음에 성도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회 하러 들어올 때는 지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늦은 시간에 하잖아요. 지쳐서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서 기도한 사람은 나갈 때 그 몸에 심겨운 건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염려와 너희의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아 매지 못하고 거기서 나를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너희가 했던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듣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건져주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역사는 계속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서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울부짖는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요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어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뭘 병원에 가, 집에 누워있지 그럼 되겠죠? 아니에요. 아파도요, 내가 병원에 걸어갈 힘이 없어도 내가 병원에 가야 될 문제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리 아픈 게 나 병원 안 갈란다, 안 된다니까요. 어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 요즘 뭐 언론이나 텔레비전이나 건강 문제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앞에 픽픽 쓰러지더래. 물건을 잡아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종이도 이렇게 들고 있다 그냥 떨어지고 막 그러더래.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참 이상해가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이상해가지고 참 어떻게 할까? 저기 걸어갈 힘도 없고 가다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고 누워 있었으면 이 사람이 큰일 났을 텐데. 그 사람이 그러는 중에도 내가 병원 가야 돼 그러고 외과에 갔대요. 외과에 병원에 딱 갔더니 그 외과 의사가 당신은 여기 올 게 아닙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시오. 큰 병원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왜 그럴까요? 뇌출혈이었더래요.
만약에 그분이 아이고 나 요 병원 가다가 야 쓰러지면 어떻게 해? 나 쓰러져 힘이 없어 못 가. 그리고 시간을 놓쳤으면 회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혹시나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기도할 힘이 없다고, 교회 갈 힘이 없다고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더욱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크지 않아도 하는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그런 근심과 걱정이 기도할 거리가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갈 힘이 없으면 집에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했던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소통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길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가 총리로 쓰임받은 다음에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로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가 총리가 돼서 그게 쓰임받을 때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다니엘은 한결같이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시간이 넉넉해질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 내가 총리가 돼서 그럴듯한 자리에 있을 때만 그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다니엘의 우리가 유명한 건 그거예요. 그가 그 총리가 돼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거, 이것도 유명하지만 사실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요 기도할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되지 않을 그때, 다니엘은 그때도 늘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때에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결같았던 거예요. 한결같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한결같았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피하는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2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3번째가 있어요. 3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함께 격려하며 멋진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대면대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권면하고 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뭔가를 캐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심나 꼬치꼬치 캐물, 이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요, 간석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석중앙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주일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주일 예배가 아침 7시에 있어요. 일부 예배가. 그리고 9시에 제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주일 예배가 있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7시 예배가 일부 예배인데 7시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안 하고 전도사 보고 예배 인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인데, 주일 일부 예배인데, 왜냐하니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됐어요. 보통 누가 나오냐 하면 그날 와서 예배 드리고 결혼식장 가는 사람, 이분들이 이제 급하니까 일부 예배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 분들이 7시에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7시 예배를 이제 저보고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인도하면은 목사님 이제 뒤에 강구할 때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목사님은 축도만 하세요. 그리고 11시 예배에 목사님은 집중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어쩌다 한두 번씩은 전도사할 때 목사님 안 계실 때 인도해 본 적이 있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한 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났는데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은 뒷부분에 나와서 하시는데 사모님은 이제 7시부터 예배에 항상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사모님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저보고 전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런데 전사님 설교문 쓴 거를 나 좀 줘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사모님이 그때 그 목사님이 이철호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교회 들어와서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도 자녀들도 다 미국에 있고 거기 가서 성장한 애들이라 늦게 50 넘어서 후반기에 한국에 다시 오신 분이라 그러셨는데 그분이 근데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설교문을 달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느낀 건 뭐냐면 그 사모님이 저를 하나를 격려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를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서 이제 사역하던 그러한 교회인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간 전도사로 사역하는 교회인데 사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늘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모님이 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대충 은혜 받았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달라래요? 설교문을 달라라니. 그러니까 사모님이 정말 은혜 받았나 보다. 제가 사모님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그 전사님 설교문 좀 주세요. 이러니까요 제가 그때 어떤 훈련이 돼요? 설교문을 매주 잘 쓰는 연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전사 사역을 하다 보면 학교 다니고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뭐 토요일까지 맞아 있고 주로 저희가 한 사역은 아동부나 학생부나 이렇게 전사 사역을 많이 하고 어른 예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될 때도 많고 시간적으로 촉박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매주 설교문을 달라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교문을 검사한다고 달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읽어보겠다고 달래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다고 달래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검사, 전사님 내가 설교문 좀 검사해야 되겠어. 이러면 제가 안 드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느낀 게 그게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됐고 설교문을 매주 이렇게 쓰는 습관을 만드는 좋은 그러한 습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아자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뺄까? 그러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의 힘을 뺄까? 그렇게 연구하는 분 우리 교회는 없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줄까?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에게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힘을 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모하며 격려하며.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새로운 성도들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격려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최선의 그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할 때에 영적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잘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울보다 여러분 뛰어나게 했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대한 측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조금 밀려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소중하게 쓰임받은 지도자냐? 그러면은 여전히 바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냐?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장로님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 권사님들을 세워주고 막 그래야 돼요. 내가 장로가 서는 게 아니라 장로가 권사를 세워주고 권사는 집사를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뭘 하게 돼요? 영적인 기근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돌보며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우리 교회가 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은요 세상의 기근이 오듯이 찾아와요. 우리가 여름이 지나면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금강골에 가면 금강 저수지가 많이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기에 물을 어떻게 적당히 채워야 될까? 잘 관리해야 돼요. 신앙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믿음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믿음이 쩍쩍 금이 가고 밑바닥이 갈라지고 물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기근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근이 오지 않도록, 그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우리 새롬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세워줌을 통해서 영적 기근을 오기도 전에 막아내고 혹 영적 기근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내는 참 믿음의 주인공 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근이 이 땅에 옴을 봅니다. 영적 기근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멸망받는 영적 기근이 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 기근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영적 기근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영적 기근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